말씀 제목이 순복이거든요. 이 순복이라는 말을 순수하게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 자신부터가 순복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생각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순복하는 거예요. 힘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말 큰 힘이 있어요. 그 순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순복 이렇게 하면 세상 이긴다 이러니까 특수한 방법으로 내가 순복을 하니까 안 되는 게 다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에이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게 하나님께 순복을 하면 이 가정에도 순복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순복이 돼서 이 가족 간에 이 부부 간에 이렇게 결속이 딱 되면은 자녀들이 또 부모한테 순복이 돼요. 연쇄작용으로.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순복이 되면 남들이 그 가정을 보고 이 가정이 참으로 탄탄한 가정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할지 뭐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이 가정을 깨치는 이런 게 없어지죠. 이게 사람 간에 이런 일들만 그렇게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영적인 존재들 있죠. 뭐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있어요. 뭐 귀신이든지 악한 영이든지 이런 것들도 이 결속이 딱 돼 있는 주님 안에서 결속이 돼 있는 가정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왔다 그러더라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한테 순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주르륵 내려와요. 하나님 앞에 순복을 안 하는 사람은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게 쭉 안 돼 가지고 그 전부 다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반창고 붙여가지고 막 기도로 막 해가지고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참으로 주님께 온전하게 순복이 되면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이게 은혜로서 이렇게 강건해지죠. 그래서 이런 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 그게 모든 경우에 1번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순서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 가시나요? 순서가 예수님만큼 중요해요. 그 무슨 그런 회개한 소리를 하냐. 지금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지 무슨 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은 그 순서가 예수님을 맨 앞에 놓는 그 순서를 말하기 때문에 순서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만큼. 뭐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왔단 말이에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잘 보여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실상은 은혜를 받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은혜를 받기 전에 일을 하면 목말라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옛날에 꽃집 아주머니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교회 찾아서 좀 숨을 쉬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남편분이 이 다리가 조금 소아마비였거든요. 가정에서 극심하게 반대를 했는데 결혼을 사랑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데 조금 나빠지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그거 봐라 난 이미 이런 거 다 알고 하지 마라 했는데 너 왜 했냐 이러면서 온 집안 사람들이 달게 되니까 이분들이 죽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교회에서 꽃집 한다 이러니까 재단 꽃을 2년 동안 봉사를 했대요. 예수님으로 자기의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먼저 하게 된 거죠. 일을 먼저 하고 이분들이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자살한다 막 이렇게. 그러다가 극적으로 좀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순서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이 순서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순서가 다시 한번 순서가 예수님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고 제가 무슨 순서를 강조하려고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순서라는 거는 예수님이 1번이기 때문에 그 순서가 예수님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과 연합을 하려면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쓸모없는 어디 가서 버림당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예수님과 참된 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참된 연합이 되면 욕심이 내려져 가지고 세상 일들이 조금 수월하게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 그냥 기도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앞서 나가서 예수님으로 포장이 돼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지 예수의 피와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진리와 영으로 나가야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가인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거든요. 가인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원칙을 안 바꾸시죠. 우리 걸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양과 그 기름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해야지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헌금도 마찬가지겠죠. 헌금 액수로 구원받는다 이러면 재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 20원 그 가장 많이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의 직분이다. 뭐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로 뭐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사역도 마찬가지도 또한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뭐냐? 예수님 오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한다. 니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나를 구원한다. 이게 성경이죠.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 신약 성경 예수님 오셨다. 나를 구원하라. 이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나는 우선순위도 교회죠. 교회도 나 자신이 교회예요. 이건 여러분들 뭐 이 소시적에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뭐 교회를 에클레시아 뭐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따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의 공부가 아니고 진짜 뜻을 우리가 붙잡자 이건데 교회의 뜻 에클레시아 이거는 건물 이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이 부르심을 받은 자죠.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론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실제 성경에 이 교회라는 게 내가 교회예요. 내가.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교회래.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뭐 제가 반복 안 해도 돼 싶어요. 유럽에 옛날에 교회로 사용되던 건물이 요새는 뭐 술집으로 사용된다 이런 얘기 뉴스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건물 자체는 아무런 적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영적인 뭐가 있다 뭐 그런 거 다 미신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지 건물 자체에 있는 거 아니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절에 법당을 개조해가 교회를 만들어도 that's okay. 전혀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이론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말이죠.
로마서 보면은 16장 5절에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조금 희한한 말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게 희한하죠, 말이.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에 있는 사람에게 문안하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사람. 그래서 거기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와 에베네도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의 교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 두 사람이 다 교회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바울이 굉장히 겸손하죠. 나보다 예수님 먼저 믿었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하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교회가 사람이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가 사람인데 교회에 문안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는 자, 그 교회는 뭐냐면은 머리가 날아간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머리대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날아갔어요. 머리가 예수님이 딱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머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성령님으로 내 머릿속에, 내 혼에, 내 맨정신의 중심에 딱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팔과 다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이 세상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지나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전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죠.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다. 내가 머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죠. 성경 말씀들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 처음에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연합돼 가지고 내가 뭐든지 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교회에 있어 가지고도 내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게 이게 허술한 말로 꽝이에요. 내가 교회가 안 되면은 아무리 훌륭한 건물에 들어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물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교회고, 교회가 뭐 몇 명이서 이렇게 모였다, 그걸 이제 지역교회라고 하죠. 그 성경에 보면 지역교회, 그 지역에 옛날에 수천 년 전에는 지역교회 이라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한 100리만 떨어졌다, 10리, 한 30리만 떨어졌다 이래도 그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지역교회지만은 요즘은 통용이, 인터넷이나 어떤 교통이 뭐 100km 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차 타고 1시간만 가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지역교회라는 게 영의 색깔, 내가 추구하는 바가 같은 그 사람들이 모인 게 지역교회예요. 사실상은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싶고 연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같은 마음을 가진 그게 이제 교회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통용되는 거. 그런데 지역교회, 제가 이론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 지역교회나 이런 게 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 다음에 모이는 거예요. 순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호모 사피엔스의 모임이 되죠.
호모사피엔스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동물의 한 종류입니다. 내 머리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내 맨정신에 예수님이 연합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호모사피엔스의 모임이고, 그거는 사자의 모임과 늑대의 모임과 이리의 모임과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인이죠. 자연인. 그러니까 원시인. 교회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에서 멸망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들한테 낙심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의 회개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다. 이 존귀란 건요, 뭐지? 내가 언제 한번 정말 존귀다운 존귀에 처한 적이 있는가? 예스, 존귀에 처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게 존귀입니다. 그거 이상 가는, 더 이상 가는 존귀가 없죠. 근데 그거를 처했으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리고 그 뒤에 짐승의 혼은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테로 주신 영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우리의 혼, 내 맨정신, 평생 내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내 맨정신은 밑으로 내려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 불어가지고 주신 거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서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요, 영과 혼이 구원받는 거죠. 내 혼이, 내 맨정신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받느냐? 영이 나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성화돼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후패돼서, 몸은 죽으라 했기 때문에 흙이 돼서 돌아가고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거가 영혼육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된다, 죽어버린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존귀를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교회가, 내 자신이 교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라 그러고 모이면은 이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이합집산하죠. 그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그 소망교회 왔을 때 소망교회 3,000명이 늘어났다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합집산한다고요. 진짜 교회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2번은 가정. 내가 교회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이웃이라니까 가정을 버리고 내 동네 사람, 내하고 관련도 없는 사람, 이게 아니고 내 가정이야. 내 배우자, 내 자녀들. 그 다음에 이웃이죠. 그러니까 3번이 진짜 말 그대로 그 이웃이다 말이에요. 선교하든 전도하든 그게 가능해지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1조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뭐든지 예수님이 먼저 돼야 되는데, 1번 그러니까 내 자신, 그 다음에 2번 내 가정, 이게 정말 교회가 될 수 있게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거를 좀 보류하고 1번과 2번을 해야 돼요. 연말이 되니까 여러 가지 가정들에 있어 가지고 격동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복음을 전하면서 1번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2번은 가정을 붙잡는 것이거든요. 세운다 이러니까 너무 좀 거창한 것 같아요. 가정을 붙잡는 게, 요새는 무너질라 하는 가정 붙잡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 큰일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정들을 보면서 너무 당연하면서도 복음적인 사실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의 설교 제목 순복이에요. 순복. 처음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순복, 하나님 앞에 순복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즉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진짜 복들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복을 할 때 내 배우자한테 순복이 되고, 배우자한테 순복이 될 때 자녀가 순복이 되고, 자녀가 순복이 될 때 주위에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침범을 하지 못하죠. 심지어 악한 영들도 침범을 못한다고요. 귀신 안 들려요. 진짜로. 부부 사이와 자녀가 사이가 좋잖아요. 악한 영이 못 들어온다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찌 보면 뭐 악한 그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 부부간에 손 꽉 잡고 자잖아요. 그럼 못 들어요. 이게 좀 웃기는 얘기 같죠. 실상이에요. 연말에 이제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가정이 이 아주머니가 몸이 약해요. 애를 참 너무 많이 낳았어. 애를 요즘 시대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요즘은 참 남들에 대한 말들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애를 출산을 하러 병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집하고 이렇게 가깝게 해가지고 애들 그 병원에 가 있으니까 뭐 누가 봐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오. 그 애들이 이제 우리 집에 다 데려다 놨거든요. 우리 집에 갑자기 우리 애 둘째, 셋째 하고 뭐 그 집에 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바글바글바글 한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순복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기 부모가 서로 순복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서로 이 주님 안에서 순복을 한단 말이에요. 부인이 굉장히 똑똑하고 강단 있는 사람인데 남편한테 순복을 해요. 근데 남편도 또 부인한테 순복을 해요. 애들이 또 부모한테 순복을 하더라고요. 서로 조용히 순복을 해요. 그 형제 간에도 서로 순복을 해요.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밥을 먹이는데 밥도 딱 기다리고 딱 조용히 순복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애들이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그래 얘들아 이제 밥 다 먹고 이렇게 해서 자기 전에 성경 읽자 그랬더니 성경을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다 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너무 이게 귀하구나. 이게 서로 하나님 앞에 순복이 되니까 서로 이 가족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순복이 돼가지고 꽉 아끼고 사랑하는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겉모양으로만 봐도. 야고보서 우리 4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이 아이들이 진짜 이게 약간 좀 웃겨. 우리 집에 애들 바글바글 하니까 이게 무슨 참 저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넉넉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서로 간에 착착착 이렇게 순복을 하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말씀을 읽고 이거 시켜가지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내가 보니까 제가 이제 애들한테 용돈 뭐 이렇게 줬는데 내가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연필 한 자루라도 사주고 싶은 거요. 이런 마음이 저만 드는 것이 아니겠죠. 그걸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자동으로 오는 복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동으로 오는 복이구나. 아까 여기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우리의 원래 죄인된 내 자아 습성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순복이 안 되잖아요. 순복이 된다는 거는 이게 내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내려졌거나 내려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저는 이 4장 7절을 이렇게 깊게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복종을 하면 마귀가 대적이 돼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고요. 이게 전혀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어떤 아주머니 계시는데 이 사람한테 어떤 그 악한 영이 공격했던 적이 있는데요. 남편 손을 꽉 잡았더니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뭐 몇 년을 항상 남편 손을 잡고 잤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꼭 남편이 아닐 수도 있어. 자식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사랑하는 자. 안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라도 좀 하는 믿음의 동료 이런 거죠. 그거가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무슨 세상에 내가 무슨 장사를 한다, 안 그러면 누구하고 싸움한다 이럴 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싸움에서 해당되는 얘기죠. 사랑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당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하고 대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피한단 말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얘네들이 하버드대학교 간 애들도 아니고 무슨 서울대학교 간 애들도 아니고 근데 이 복이 이렇게 지절로 오는구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결혼을 해서 뭐 배우자하고 사이가 그럴 리도 없겠지만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이 아이들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이 싸움도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순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순복한 다음에 내려오는 거죠. 이게 복 같아요. 지절로. 마귀가 이럴 때 온다면 마귀는 항상 갈라놓는 영이잖아요. 거짓 증거하는 영이죠. 근데 서로 이간질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 더 결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한 마귀는 얘네들은 이간질 시킬 수가 없구나. 아예 건드리지도 않을 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순복하면서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읽고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느끼는 거 같이 느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순복할 때, 주님 앞에 순복할 때 우리 같이 마음으로 원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이 얼마나 주님한테 순복하는 게 이게 영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에 반해 가지고 사실 어떤 다른 한 가정이 있어요. 지금 그 가정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이제 집사람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각 사람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 이게 순복이 아니고 창세기 3장 그 답답한 거를 좀 듣고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듣죠. 사실 순복이라는 거는 없어요. 이제 모든 게 이거 왜 안 해주냐, 저거 왜 안 해주냐, 이러고 저 사람이 이거 안 해줘서 내가 아프다, 저 사람이 이거 안 해줘서 내가 아프다. 이 와중에 저하고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있죠. 이걸 어떻게 이걸 붙잡아야 되나 양쪽을 고민을 하고 있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뭐 네가 뭔데 솔직히 우리한테 네가 뭔데 해라 말아라 지금 나는 충분히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집 아이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야, 이 아이가 앞으로 최소 30년, 50년 겪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 이 가정이 순복할 수 없을까? 누가 하나라도 먼저 순복할 수 없을까? 순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죠. 순복하는 자가 정말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다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 두 사람 어느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에는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좀 많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라니까 막 예수님의 어떤 복음의 이론을 막 전하면은 사람이 막 그거 듣고 막 그랬어? 나 몰랐어? 이러면서 팍 깨지고 이럴 거라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안에 속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정말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베드로전서에는 그 회개와 연관된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와, 너무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는 뭘 복음을 전해 가지고 당연히 복음을 전해요. 저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목사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자 남자 간에는 그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고 지난 세월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를 제 눈으로 보거든요. 여자가 남자한테 막 예수님이 이래가지고 뭐 회개하시오 이런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고 행실을 보고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아주머니 남편하고 극심하게 안 좋았었는데 남편이 막 때밀어 가지고 막 애를 가졌었는데 넘어져 가지고 하혈을 하고 막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행실을 남편이 보고 남편이 그 아내 옆에 뚝하니 앉더니 그래가지고 깨졌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행실을 보고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 말씀이 똑같은 거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내가 막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왕왕 보거든요. 최근에도 어떤 분한테 귀한 분한테 이 비슷한 얘기 들었다고 자기 자아를 팍 죽이고 남편한테 완전히 팍 순복을 하고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남편분한테 악한 것들이 확 빠져나가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다 뭐 이런 거. 이게 특수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하고 따라가면은 실제 그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 걸리죠. 버튼 탁 한번 누르고 뭐 안수기도 탁 한번 하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정하는 순복하고 그걸 통해서 내려오는 복입니다. 그죠? 결박이 부서져 나가고 가정이 회복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죠. 베드로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 그죠? 3장 여기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여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복하는 이거를 보고, 그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뭐 아무렇게나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 3절에 머리를 꾸미고 금덩어리를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 외모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외모는 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고, 또 우리끼리 이렇게 다 성인이니까 사치하고 이러는 와이프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외모로 이렇게 하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실은.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그 부서질라는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순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우리가 중간에서 이것저것 뭔가를 하고, 이게 수십 년간 쌓여온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는 게 지금 와가지고 빵 터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여기서부터 어떤 고난이 시작되죠. 고난이 뭐 돈이 없어서 고난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극심한 마음의 고난이단 말이에요. 수년 혹은 수십 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런 어떤 이벤트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함께 붙잡고 주님 앞에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고난과 이런 걸 통해서, 회개의 길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값진 제사가 되죠. 그게 어찌 보면은 눈에 보는 것처럼 뻔한 얘기입니다. 이걸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법을 알게 되고 주님께 순복하고, 그게 이제 주님의 방식대로 회복되는 거죠. 옛날처럼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중에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죠. 시편 51편 16에서 19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때 19절, 그때 언제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란 말이에요. 상한 심령은 고난을 거친 심령이거든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부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다 말이에요.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해서 세상형에 오랜 기간 시달림, 그 사람들한테 귀신이 나타나고 시달림 받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죄악의 히말라야 산맥 같은 이 죄악의 세상에 야 뭘 사냐, 다 치우고 남자가 하나냐, 이런 모든 악한 이야기들,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많죠. 시달림을 받고 세상형에 영향을 받았다가 10년 30년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왜 순복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될 때 한 달 정도 말씀드린 그 회개의 깊이에 3단계와 4단계에 돌입한다고요. 3단계는 이 죄악에서 벗어났나? 말씀 그대로 간단하게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내가 죄악 그대로구나 막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는, 나는 버림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구나,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돌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인생으로 온단 말입니다.
여기 5장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51장 19절에 그때 심령이 상하고 다 깨지고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수소는 뭐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성경 전체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 여기도 고난을 통해 가지고 깨지고 이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대해서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이 수소는 성막, 여기 지금 시편이었지만 레위기 보면은 성막이 있죠.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혹시 성막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막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기다가 비유로 딱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얕은 지식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정말 지극히 성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과정을 써놓은 건데 처음에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다 도둑놈이래요. 실제 성경에 다른 데로 들어가면 도적이요. 딱 주님이 정해놓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딱 들어가잖아요. 맨 앞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진짜 믿을 때 제가 1, 2, 3, 4단계 말씀드렸잖아요. 0단계에 있는 사람들 정말 현재도 교회 안에 많은 예수님이 아니고 착해지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만난 교회 댕긴 사람 1단계 주님의 안에 들어올 할 때 1단계 뭐냐? 딱 성막에 그 텐트 안에 딱 갔더니 내 바로 눈앞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이 그냥 탁 죽는 게 아니고 피를 흘리고 살을 베이고 껍데기를 벗기고 불에 막 타지고 그 예수님 얘기하는 거. 나의 죄 때문에. 그게 레위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결정적으로 회심했던 게 레위기를 읽으면서 날 위해 각이 떠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돌아섰거든요. 우리 레위기 1장 3절 레위기에 이거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한 부분만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 용어 어려운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소를 잡고 있다고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 왜 하냐면 내 죄를 그 소한테 전가시켜 보니까 내 죄를 그 소한테 네가 받아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떠맺게 뿌리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수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받지 마세요. 그럼 안수한 사람들이 그 죄가 얼마 붙는 이 자체가 영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이드 노트였고 1장 4절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 소가 나를 대신해서 속죄한다. 그래서 1장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 무슨 특이한 취미를 갖고 있네. 피를 뿌리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나 보다.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피자국 책 거기 진짜 조금 한 5% 거기 너무 많아가지고 그 피를 뿌렸다. 그게 예수 피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제사법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내 죄를 가지고 간 숫소,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피를 뿌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생선 전할 때처럼 칼로 막 살을 막 잘라낸다. 왜 뭐죠? 이 뭐를 상징하나 말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이 막 떨어져 나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을 뺏기고 각을 뜰 것이요.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돼서 나와요. 뭐 화제, 번제, 소제, 뭐 요제, 뭐 흔들고 내용은 다 똑같아. 막 이 재물을 막 죽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장이 쏟아져 나오고 4절에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 다음에 그 흘리신 피가 뿌려지고 그 가죽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피부 가죽이 벗겨지고 살이 떨어져 가지고 각이 지는 것이요. 배를 창에 찔려 가지고 피와 물과 내장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로 불살라지는 거다. 그게 성령의 불로 불살라지는데 그것이 1장 9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1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정말 몸서리치는 그 광경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거 도대체 주여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이거 보고요. 이거 진짜의 뜻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막 정말 철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뭐 야훼시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하면서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이 알지를 못하면 이거를 욕을 하는 거다고요. 그 피가 쏟아지고 내장이 쏟아지고 피부가 뜯어지고 그게 십자가 왜 했냐?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짐승으로 하는 거를 한번 예제같이 샘플로 보여주시고 실제로 와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향기롭다. 왜 향기롭냐? 이게 무슨 하나님 정말 심의가 정말 특이하시네요. 향기롭다. 향기롭다는 말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맨 끝에 있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 할렐루야. 향기로운 냄새, 향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이게 우리의 행위로 받는 거냐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님의 피 흘려가지고 피를 뿌리고 물과 이걸 다 쏟고 피부가 찢어지고 살이 뺏겨지고 그걸 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말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내가 연합이 되면 이름을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내 입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향기롭다. 왜 향기롭냐? 우리의 지금까지 새까만 죄,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가 감당을 못하는 이런 죄악들 있죠.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그 제약의 산, 성철 스님이 수미산이라 그랬죠. 어마어마한 남녀를 너무너무 속여가지고 자기의 죄악이 수미산만큼 됐다.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누구는 뭐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던데 어쨌든 그건 그 사람이 진짜 쓴 시죠. 자기가 남녀의 무리들을 미치게 만들어서 그 죄악이 수미산만큼 된다.
그 수미산만큼의 그 어마어마한 제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번제단에서 불이 타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그 안에 들어갈 때 녹아내리고 있는 거다고 그 주님이 하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여기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자체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오고 내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게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요.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데 어디 악한 것들이 혹은 세상의 것들이 꼼짝 무슨 틈이라도 탈 수가 있겠냐고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순복하는 것은 어떤 행위, 내가 어떤 뭘 하고 싶은데 뭐 요걸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복할 때 내 가정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님의 복들이 자동으로 축축축축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 가정에게 순복이 되는 단계가 오면 거기서는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겨나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억지로 사역을 시키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역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정말로 교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광이 남들에게 그게 전달이 돼요. 사람들이 저 사람 보고 내 예수 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실제 그런 사람들이 타이틀 가진 사역자보다 훨씬 귀한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시라. 그 가정이 살아나는 그 곳에서 힘을 받아 가지고 시작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가정의 회복, 수십 년 묵은 악한 것들을 회복하려고 용을 쓰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한 어째 보면은 철천지 원수, 막 용서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를 좀 친하려고 막 시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래요. 저한테는요 참으로 귀한 심령이에요. 아니 철천지 원수를 뭘 용서를 해줘. 그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 무술 영화 보면은 복수해가지고 막 칼 갈아가지고 막 외파리 건법으로 다 죽여야 되잖아요. 왜 죽이냐 하면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 원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게 내 믿음의 바탕이 되면은 회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원수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머리를 쥐어뜯기 전에 원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려는 그런 게 나오죠. 그게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세상이 다라 그러면은 내 원수 막 반드시 죽여야 돼. 총을 사갖고 와가지고 반드시 죽이든지. 그러나 이 나그네 세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영생 혹은 영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죽었던 자들도 다 그 앞에 살아나거든요. 그때 나를 대신해서 누구누구야 너가 의롭다 하실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복이고
그것이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 붙잡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 순복하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복해서 그 모든 예비하신 복들이 우리에게 와서 회복되는,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20% 30% 시작되는 그런 각각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간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